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결혼 예비학교를 이제 제가 진행을 하는데요. 거기서 청년들을 만나서 이제 질문을 하고 또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또 이성교제 상담을 할 때도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 하면은, 목사님, 이 사람이 정말 제 사람인지 어떻게 압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로 말하는 대답이 뭐냐 하면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너 만나기 전에도, 여러분 만나기 전에도 이미 행복한 사람이냐? 이걸 물어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도 이미 빛이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면 무조건 결혼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이미 행복한 사람. 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는 인생에 대해 늘 어떤 기쁨도 없는 사람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나 너 없으면 불행해. 이거 좋아 보이죠? 예, 이거 너무 힘든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불행한 사람 둘이 만나서 행복하게 되는 이야기는요, 드라마나 영화, 디즈니 만화 같은 그런 거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불행한 사람 둘이 만나면요,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더 불행해집니다. 예. 왜냐하면은 혼자 있을 때 불행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여러분을 만날 때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행복과 불행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자기는 불행하기 때문에 늘 상대방에게 뭘 요구할까요? 나 행복하게 해줘. 나 행복하게 해줘. 예. 너 만날 때 난 행복해.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하면 누구 탓인 거예요? 상대방 탓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맨날 너 때문에 불행해. 맨날 너 때문에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질문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성교제 결혼에 대해서 질문이 사실은 또 틀린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은 무엇보다 행복은 결혼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 결혼의 본질,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됨, 즉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지려고 결혼합니다. 이거는 결혼의 목적이 세상에서 말하는 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주님 안에서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행복이라는 부산물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의 본질이나 목적이 행복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행복은 결혼에 달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29장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하는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결혼에 대한 환상을 완전히 박살내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결혼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여전히 진리지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글자가 보일지 모르겠네요. 예, 위에 두 명은 누구랑 누굴까요?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예. 창세기 27장, 28장의 이야기 전개가 뭐냐면 이제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했는데 누구를 낳을까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입니다. 근데 아빠 이삭은 누구를 편애할까요? 예, 큰아들 에서를 편애합니다. 그리고 아내 리브가는 누구를 편애할까요? 예, 작은 아들 야곱을 편애하는 거예요. 근데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뭘 빼앗습니까? 예, 장자권과 상속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엄마 리브가랑 작당을 해가지고 눈이 안 좋은 아버지를 이삭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게 되죠. 그리고 그게 이제 발각되니까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무작정 도망을 칩니다. 예. 이런 면에서 보면 참 편애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편애는 정말 나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자녀들끼리 서로 비교하게 만들고 열등감 느끼게 만들고, 예. 온 가족을 다 분열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편애할까요? 편애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정창욱 목사만 사랑하실까요? 예. 어떤 청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사실 다 똑같이 사랑하면 그건 특별한 게 아니라 모두 평범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똑같이 사랑한다니까 그건 특별한 게 아니라 다 평범한 게 되지 않냐, 결국은. 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n분의 1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100이 있는데 넌 100분의 1, 100분의 1, 100분의 1 똑같이 사랑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전부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모두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 볼까요? 나는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예. 예.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전부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무작정 도망을 친 그 땅은 어디입니까? 예, 외삼촌 라반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하란 땅입니다. 예, 거기 우물가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야곱이 바로 우물가에서 항상 역사는 이루어지죠. 예,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만나고서는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말씀, 읽은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약간 허울링이 있네요. 자, 한 달 동안 이제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야곱이 누구 집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얹혀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라반이 조카 야곱에게 이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야, 이제는 야곱아, 이제 좀 돈 받으면서 일 좀 하는 게 어떠냐? 연봉 협상을 하게 되죠. 근데 지금 야곱의 마음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돈 문제가 아니라 온통 뭘로 가득 차 있을까요? 예, 라헬이라는 여자로 지금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예. 그래서 야곱이 연봉 협상에서 야곱이 먼저 제안을 내요. 몇 년 제안? 7년이라는 장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장기 계약을 제안하게 됩니다. 조건이 어떤 조건을 걸까요? 제가 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하는 대가로 삼촌의 둘째 딸 누구와 결혼하겠다? 예, 라헬과 결혼하겠다고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17절 말씀을 보면은 외모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예, 외모, 얼평을 하고 있죠. 얼굴 평가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라헬은 곱고 알이 덥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히브리어는 그냥 얼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몸매까지 포함하는 그 아름다움을,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홀딱 이제 빠져버리게 되죠. 라헬을 보고. 근데 당시 7년간의 연봉이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엄청난 액수죠. 요즘 연봉 최저 시급으로 했을 때 한 달에 뭐 250에서 뭐 200만 원, 300만 원 사이 아닙니까? 최저 연봉으로 쳐도. 그러면 최저 연봉일 때 한 2,500만 원, 3,000만 원 그 정도 되는데, 그럼 7년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거의 2억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내가 7년간 무보수로 돈 안 받고 일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를 극적으로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면 7년을 무보수로 일하는데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며칠같이 여겼다가 아니라 며칠같이 여겼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냥 수일, 그냥 며칠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뭐 7년, 뭐 순시 눈 깜짝할 삶이 며칠 지나면 7년인 거예요. 그만큼, 얼마나 라헬이 좋으면 그냥,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라헬과 결혼하는 꿈, 그녀와 첫날 밤을 맞이하는 꿈, 꾸면서 그냥, 라헬은 그냥, 심장이 쿵쿵 하면서 그냥 7년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예. 근데 라반이 선뜻 이 야곱의 7년 제안을 어떻게 할까요? 거절할까요?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 말씀 25절, 26절 보면은 그렇게 7년을 보내고 이제 야곱이 라헬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고대하던 신혼 첫날 밤을 함께 보낸 다음에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옆에 누가 누워 있는 거예요? 예. 자기 옆에 누워 있는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그녀의 언니 레아가 누워 있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외삼촌 라반이 조카 야곱을 완전히 속인 거죠. 속인 거죠. 결혼식 이게 5배송이 된 겁니다. 결혼식 전날에 라반이 큰딸 레아에게 이제 말을 했겠죠. 레아야, 너 동생 라헬인 척하고 첫날 밤 신방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걸 보고는 야곱이 이제 분노를 하면서 이제 외삼촌에게 따지러 간 거예요. 어떻게 삼촌이 조카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내가 원하는 건 라헬이었는데 왜 레아가 첫날 밤에 들어왔냐? 이렇게 얘기를 따지는 거죠. 근데 라반이 말하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지역 풍습이 있다. 이 지역 풍습이 뭐냐면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을 가는 게 아니야. 예. 그래서 일단 먼저 누구랑? 레아랑 결혼을 해라. 그리고 나서 일주일 지나면은 7년 더 일하는 조건으로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역제안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재미있는 건 과거에 야곱 자신도 동생이면서 형인 척하고 누구를 속입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여요. 그 축복을 가로채죠. 장자권도 상속받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아내를 맞이한 일에서 외삼촌한테 사기를 당하게 되죠. 야곱은 자신과 똑같은 사람 라반을 만남으로써 자신이 아버지한테 했던 일을 똑같이 자기도 당하게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던 그대로 자기도 인생에서 그대로 속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기꾼 야곱을 위해서 맞춤형 성품 훈련 코스를 밟게 되는 거예요. 아, 자기랑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죠. 예. 자기를 반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사역부터 맡기지 않습니다. 뭐부터 통과하게 만드냐면 성품 훈련부터 통과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든 바울이든 뭐 어떤 다윗이든 간에 항상 기름은 먼저 부어요. 바울도 기름은 어릴 때 붓는데 사도로 시키는 건 14년 후에 시키고, 모세도 기름 붓는 건 40살 때 기름 붓지만 사실은 훨씬 그 후에 80세 때 일을 시키고요. 다윗도 10대 때 왕으로 기름 붓지만 실제 사역하는 건 30살 이후에 사역을 합니다. 왕으로 서게 되죠. 그러면 다 10년, 20년, 몇십 년을 그렇게 그동안 뭐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을 세우면서 일을 시키기 전에 뭘 시킨다? 성품 훈련, 인격 훈련부터, 믿음 훈련부터, 순종 훈련부터 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코스를 밟는 거죠. 이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다시 7년을 더 일하기로 하고 합쳐서 14년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공짜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야곱은 어쩔 수 없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왜 이런 선택, 딜을 받아들이게 될까요? 7년 아니 14년을 라반에게 착취당하면서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라반의 종이 되었을까요? 이야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느껴질 겁니다. 당시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공허한 마음이에요. 사실 어릴 때부터 형 에서만 편애하는 아버지 밑에서 아들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늘 형과 비교되는 거예요. 넌 이 사내 새끼가 피부도 하얘가지고 털도 없고 사냥도 못하는 게 이걸 어디다 쓰냐. 계속 여러분 이때 야곱 나이가 10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설교 시간에 별로 들어본 적이 없지만 야곱이 바다나 나무로 이 라반이 있는 땅으로 올 때 완전 노총각 70대였습니다. 예, 물론 지금의 70대랑 그냥 이렇게 비교할 건 아니죠. 왜 70대 이후에도 아이를 12명 이상 낳고 딸내미까지 낳아가지고 이렇게 10이나 미녀, 최소 10이나 밀려의 그 자녀를 낳을 정도로 아주 그냥 정정한 노총각이지만 어쨌든 간에 야곱이 그렇게 뭐 이렇게 하루 이틀 산 게 아니라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어른이 어른으로서 남자로서의 정체성도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나이 먹도록.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성인 아이로 그냥 자라는 거죠. 그리고 형은 자기와 지금 이제 원수지간이 됐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지금은
자기를 사랑해준 누가 옆에 없는 거예요? 엄마 리브가도 옆에 곁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신앙이 거의 뭐 제로인 상황입니다. 없는 상태예요. 그러던 차에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예, 알잖아요. 아름다운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그 공허한 마음을 유일하게 채워줄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사람, 바로 그 이름은 라헬. 아, 이 여자와 결혼할 수만 있다면 내 비참한 인생에도 볕이 들 수 있겠구나. 야,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적이 다 뭘로 차 있는 거예요? 라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허한 야곱의 마음에 있어서 라헬은 거의 뭐 구세주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 외삼촌한테 14년이나 무임금으로 뭐 이게 염전도회도 아니고 불공정 착취를 당하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25절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25절에 보면은 야곱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노란색 줄침분만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자,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레아인 거예요. 라헬과 결혼하길 원했는데 그러면 행복할 텐데 하고 첫날 밤을 딱 보냈는데 일어나 보니 레아였어요.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형광등 뭐 이런 LED 이런 게 없던 시대잖아요. 그냥 첫날 밤 촛불 끄고 만나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예. 그냥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닌 거죠.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 문장에 사실 인간의 대동소이한 모든 결말이 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라. 이게 우리 인간의 어떤 인생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여러분이 어디에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든지 간에 아침에 보면 결국 뭐다? 레아라는 거죠. 제가 지금 성경의 레아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간절히 뭔가를 원해요. 나의 이상형인 남자, 여자, 그리고 어떤 뭐 대학 합격, 원하는 시험, 직장, 취업, 또 사회적인 성공, 또 원하는 곳으로 여행 가는 거 뭐 등등 크고 작은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근데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좋은 것도 결국 거기 가보고 나면 우리는 깨닫게 되죠.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네. 예.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결국 라헬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레아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는 안 보였는데. 내가 원하는 직장도요, 들어가기 전에는 꿈의 직장, 환상의 직장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결국 그 직장은 나에게 라헬이 아니라 뭐였어요? 레아였던 거예요. 예. 조금만 지나보면 그 직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일로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의 진짜 피해자는 야곱이 아닙니다. 예. 라헬도 아닙니다. 누구일까요? 이 모든 일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레아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눈이 안 좋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하, 쿰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말년에 뭐가 안 좋았을까요? 시력이 안 좋으니까 에서와 야곱도 구분을 못하죠. 근데 시력이 안 좋다, 진짜 눈이 안 좋다는 말을 했을 때는 이 카하, 쿰 이런 단어를 주로 씁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시력이 약하다는 단어는 카하, 쿰, 눈이 안 좋아, 시력이 안 보여, 앞에 안 보여 이런 단어 카하, 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특별한 히브리어 단어인 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학자, 주석가들은 이 번역보다는 어떤 번역을 추천하냐 하면 아마 이 단어는 이렇게 시력이 안 좋다 이 단어가 아니라 눈이 이게 사시 같은 장애가 있거나 뭔가 눈 모양이 안 좋다는 표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안 좋다가 아니라 눈 모양이 안 좋다. 예. 그래서 여러분 사실 외모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얼굴에서 가장 그 사람의 인상을 결정짓는 게 어딜까요? 눈입니다. 눈. 그러니까 눈이 안 좋다면은 뭐가 안 좋은 거예요? 예, 전체적인 이미지가 다 안 좋은 거예요. 레아는 동생 라헬과 비교해서 그다지 눈의 모양새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외모가 별로 안 예뻤던 거죠. 그러다 보니 평생 동생의 미모에 가려진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레아의 아버지란 작자인 라반은
뭐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돈밖에. 딸을 사랑하는 아빠라기보다는 그 딸을 팔아서 자기한테 얼마나 이익이 되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큰딸 레아가 외모가 안 좋다는 말은 결국 어떤 말이에요? 그 말은 앞으로 레아랑 결혼할 남자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쉽게 설명하면 레아에게 결혼 지참금을 내고 라반에게 돈을 지불할 남자가 앞으로 없을 거란 얘기예요. 동생 라헬을 결혼시켜서 큰 돈을 챙기려면은 먼저 레아부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시간이 지연이 되는 거죠. 근데 마침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라반이 머리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제 돈으로 돌아가는 거죠. 꾀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라헬을 야곱한테 시집 보내면서 1+1으로 해치우려고 하는 거죠. 예. 라헬 때문에 야곱한테 줄 7년간의 임금이 일단 굳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레아를 이용해서 또 7년간의 임금을 또 챙길 심산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레아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라는 사람은 자기를 팔아서 돈 벌 생각만 하고 있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은 다른 여자만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랑 피를 나눈 여동생은 자기를 경쟁 상대, 연적, 라이벌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빠도 자기를 원하지 않아요. 남편도 자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동생도 자기를 원하지 않아요. 레아는 진짜 말 그대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여자가 된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공허한 거 이상으로 레아도 마음이 공허하다는 거죠. 아빠한테서는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동생 라헬한테 덤으로 얹혀가지고 팔려간 거예요. 하나뿐인 남편한테도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 상처는 평생 그녀를 아프게 만드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레아의 인생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죠.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고. 자, 이 레아가 남편한테서 사랑받지 못함을 누가 보셨다?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히브리어 라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왓치업. 아주 그냥 주님께서 관심 집중해서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보시고 이런 단어를 써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주의 깊게 보신다.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단어를 쓸 때 이 보시고라는 라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라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라헬의 태를 닫으시고 레아에게는 뭘 열어주십니까? 태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낳은 아들,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뭘까요?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르우란 말은 보다란 뜻이고 벤이란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뭐냐면 보라, 아들이야 이런 뜻이에요. 야, 다들 봤지? 나 아들 낳은 여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요즘 딸 둘 낳으면은 금메달, 딸 하나 낳으면은 은메달, 아들 둘 낳으면은 목메달, 뭐 이렇게 이런 말을 뭐 쓰기도 하지만, 네. 옛날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자가 아들 낳는 게 최고의 영광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는 그 가문에 상속자를 낳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상속이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특히 남편과 시댁에게 인정받는 최고의 이벤트, 사건이 되는 거죠. 아들 낳는 건. 근데 레아도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면 누가 돌아올 거다? 남편의 마음이 나에게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곱이 나한테 돌아오면은 결국 나의 이 박복한 인생도 어떻게 될 거다? 이제 끝이 날 거야. 이런 소망을 이 르우벤 이름을 지으면서 아마 자기의 마음을 넣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는 레아가 아들 르우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이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 둘째, 셋째 아들을 낳는데도 계속해서 남편의 사랑에 집착하는 모습을 그 아들 이름 짓는 거 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예. 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했다. 자, 레아가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다? 시므온. 시므온이란 말은 듣다, 들으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예. 계속 지금 누구에게 집착하고 있어요? 남편한테 집착하고 있어요. 레아가 셋째를 낳았는데 또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 여기서 이 레위 이름은 전 레위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리바이스 청바지의 레위더라고요. 레위가 만든 청바지가 리바이스 청바지인 거 아세요? 예. 제가 리바이스 예 리바이스가 레위인지는 성경 교회 다니고 알게 됐어요. 교회 에서 그 전때는 그냥 리바이스 우리 때 원어이 유명했는데 죄송합니다. 자, 레위의 뜻은 뭐다?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연합하다. 이제 남편의 마음이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랑 하나가 될 거야. 그 남편의 마음이 돌아와서 자기랑 하나 될 거라는 그 레아의 마음이 이 레위라는 이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낳으면 낳을수록 이건 더 희망 고문이에요. 희망 고문. 왜냐하면은 아무리 아들을 낳아도 남편은 몸만 자기 곁에 있지 마음은 지금 누구한테 계속 가 있는 거예요? 다른 여자에게 계속 가 있는 거죠. 평생 자기가 갈망하는 그 남자가 다른 여자한테 마음이 향하는 걸 보는 아내의 마음은 정말 하루하루가 진짜 지옥 같은 인생이죠. 예. 칼로 아마 심장을 찌르는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 보면 오히려 사실 우리는 더 많이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아브라함 하면 약속을 땅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조상 이렇게 생각하고 뭐 요셉 하면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꿈꾸는 사람 위대한 뭐 믿음의 영웅 생각하고 야곱 하면은 막 돌베개를 베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세게 붙잡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사람을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대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그냥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이런 죄인도 쓰시나? 이런 결점투성이, 이런 열등감 덩어리들 도대체 뭐에 쓰시나 하는 그런 혼란만 생긴다는 거죠. 성경은 믿음의 영웅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도덕적인 사람, 착한 사람, 믿음으로 위대하게 돌파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 성경은 잘 봐. 너희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여기까지 믿음의 정상으로 올라올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보면 볼수록 인간에 대한 환멸을 더욱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오늘 보는 야곱도요. 이건 진짜 남자도 아닙니다. 예, 완전 무책임한 남자예요. 예. 세상에서 가장 나쁜 남자, 무책임한 남자. 예. 야곱이 바로 그 대표인 사람이에요. 나중에 형 에서를 만날 때도 비겁하게 누구를 앞세울까요? 마누라랑 애들 앞세워서 희생양으로 자기가 살려고 하는 아주 무책임하고 비겁한 남자로 야곱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막 책임을 계속 회피해요. 남 탓하고. 성경은 사람을 절대 미화하지 않습니다. 미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세상보다 더 적나라하게 더럽고 치사하고 잔인하고 변태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 실패, 그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하는지 아세요? 그건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을 높이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의 실패와 결핍과 죄와 절망을 통해서 뭘 보게 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모두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할렐루야. 예, 이걸 알려주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아에게 여러분 지금 레아가 지금 아들 막 붙잡고 막 아들을 집착하는데 아들은 사실 레아에게는 겉으로 드러난 우상에 불과해요. 표충 우상이라고 하죠. 표충 우상. 근데 진짜 숨겨진 우상이 있습니다. 심층 우상. 그 마음에 진짜 숨겨진 우상이 있다는 거죠.
레아가 왜 이렇게 아들에게 집착하지? 아들이 우상인 사람인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레아의 진짜 마음에 숨겨진 우상, 그 표층 우상 밑에 있는 진짜 심층 우상인데 아들이 아니라 아들을 집착하는 이유는 결국 레아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 아들에게 집착하고 아들을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신 상담이나 그 심리 상담하시는 정신 분석하시는 분들은 뭐 들어봤을 거예요. 프로이드 이런 사람들. 근데 그런 프로이드도 말을 하죠. 예. 또 뭐 가정 문제 그런 통계 상담에도 나옵니다. 남편과 관계가 안 좋은 여자가 누구에게 집착한다? 아들한테 집착한다는 건 뭐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 다 이론으로 다 증명이 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아들이 남편의 뭐가 되기 때문에 대체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게 야곱과 레아가요 둘 다 인간의 그 사랑과 인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자죠, 한마디로. 야곱을 보십시오. 라반이 그렇게 야곱을 착취한데도 야곱은 한마디도 못하고 누구 사랑받으려고? 라헬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고 그냥 14년을 라반의 노예로 그냥 종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레아도요, 그렇게 남들이 칭찬하는 아들을 넷이나 낳았는데도 남편 야곱은요, 레아를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사랑과 인정의 노예가 되면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착취해도 그게 착취인 줄 몰라요. 사탄이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갖고 노는데 오히려 고마워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진짜 피해입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절대로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희생을 요구하죠, 우상은. 여러분이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 아무리 희생해도요, 더 많은 희생을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사람은. 더 일해, 더 노력해, 더 공부해, 더 높이 올라와. 그러면 사랑해줄게. 그러면 인정해줄게. 우상은요,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기는커녕 여러분을 이용하기만 합니다. 그나마도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요, 가차없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버려버립니다. 그게 세상이고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못생겨지면요, 그 남자한테 그 여자한테 버림받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실적이나 성과가 미달되면요,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사탄이 이 세상 배후에서 조종을 한다는 거죠. 남편 같지도 않은 가짜 남편이 우리를 학대하고 착취하고 부려먹는데 우리는 오히려 고마워한다는 거죠. 나를 인정해줘서 고마워요. 오히려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삐지고, 레아와 라헬처럼 회사 안에서 일터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웁니다. 그 뒤에서는 사탄이 웃고 있죠. 나의 노예들아, 서로 미워해라. 서로 시기해라. 서로 질투해라. 여러분을 위해 진짜로 희생한 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지 아십니까? 정답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복음은요, 행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불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성공하지 말고 뭐 가난해져야 한다던가 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억하시겠어요? 충분히 행복하지 않는데 너무 빨리 세상의 기쁨으로 만족해버린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 수준으로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완전히 만족하려면, 충분히 만족하려면 누구 수준의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수준의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지 믿습니다. 하나님 수준을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내면으로부터 온전한 만족감을 누릴 수 없게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술과 연애와 사람과 섹스와 사회적인 성공과 마약으로 뭐 그런 거는 절대로 안 채워지는 그 빈자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술과 섹스와 사람의 인정과 돈과 사회적인 어떤 성공에 목맬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대체제이기 때문이에요. 그걸로 빨리 채워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건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게 되죠. 마치 탄산수인 것처럼. 탄산음료처럼 먹자마자 금방 해갈되지만 다시 더 목말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우상들이 우리를 갖고 노는 방식이에요.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데 우린 너무 빨리 포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전에 세상이 던져주는 조그만 기쁨들로 너무 쉽게 만족해 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더 깊은 갈망이 있는데 조금 만족해 버리니까 이제 목 해결됐어. 기뻐. 이 정도면 살만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이번에 새로 산 자동차, 이번에 새로 만난 여자친구, 조금 더 오른 연봉, 이번에 새로 가는 이직한 더 좋은 직장, 이번에 가는 해외여행, 새로 산 골프채, 이런 걸로 그냥 금방 채워져 버린다는 거죠. 소소한 즐거움들이 영적인 갈망들을 그냥 덮어버린다는 거죠.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죄에 대한 갈망이 너무 큰 게 아니라 어쩌면 죄에 대한 갈망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죄에 대한 갈망이 너무 크면은 세상의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막 힘들어야 되는데 조금만 세상에서 잘해주면은 딱 물고는 기뻐. 됐네. 하나님 없어서 할 수 있어. 교회 안 다녀도 또 살만하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잠시 후면 증발해버리고 휘발해버릴 그런 세상의 조그만 기쁨에 안주하도록 세상에 사탄이 만들어서 참된 만족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사탄이 계속 갖고 논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을 모실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간 줄 믿습니다. 참된 사랑, 참된 만족, 참된 기쁨 모두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결론을 향하여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32절, 3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어떤 말이 있냐면은 레아가 자녀들을 이름을 지음에 있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레아가 자녀들 이름 지을 때 남편과 자녀에게 집착하는 부분도 있지만 항상 누구를 의식할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르우벤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시므온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뭐 하신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들의 이름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셋째 레위를 빼고는 이름 속에 계속해서 누가 등장한다?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온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레아는 자신의 삶의 문제 속에서 계속해서 이 남편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통해 문제 넘어 있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근데 35절 보면 이제 특별히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이제는 누구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란 이름은 야다에서 왔는데 야다란 말은 찬송하다는 뜻이에요. 유다의 이름은 찬송이란 뜻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이전에 세 아들,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을 낳고서 외치던 말과는 좀 다릅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전에는 첫째, 둘째 르우벤, 시므온, 레위를 낳을 때는 항상 어떤 넋두리가 있냐면은 남편이나 아들에 대한 넋두리가 항상 이름 지을 때 있었어요. 그런데 넷째 유다를 낳고 나서는 남편이나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이제 레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알게 된 거예요. 나의 진정한 사랑과 인정은 남편이나 아들이 줄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무도 원하지 않던 여인이었던 레아가 비로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남편이요 진정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내가 이제는 누구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출산을 멈추게 됩니다. 남편에 대한 모든 기대가 이제는 진정한 남편이신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보시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닫아 주시게 됩니다. 레아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되었을 때 낳은 아이가 유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주 예수님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어떤 아들의 후손으로 오셨는지 아십니까?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메시아 예수님은 바로 레아의 아들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를 택하셔서
그녀를 예수님이 오실 계보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레아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역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 아세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가난한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더러운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어떤 외모적인 아름다움도 예수님은 가지지 못하고 아름다움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매력을 받을 아무런 그런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1절은 예수님이 이 땅,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뭐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거부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결국 예수님의 인생 마지막에 가서는 모두가 그분을 어떻게 했을까요?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을 따라다녔던 12제자들도 예수님을 뭐 할까요? 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조차도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고 버림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아버지의 외면과 침묵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왜 그분은 누구나 좋아하는 아름다운 라헬이 아니라 아무도 원하지 않는 레아의 후손으로 오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라반처럼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이용하고 여러분을 착취할 뿐입니다. 그건 심지어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토록 이 사람만큼 날 버리지 않을 거야 하는 그 사람도요,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쁘니까, 착하니까,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랑하고 예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사랑받을 조건과 자격 아무것도 갖춰주지 않았는데 여러분 사랑할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원하지 않는 여러분을 위해 진짜로 희생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세상은 여러분을 원하지 않아도요, 그분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이들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모두가 진짜 남편을 만난 그 레아처럼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